오늘은 역대하 20장 본문의 말씀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자손들과 또 모압과 마온의 이방 족속들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사실 유다의 힘으로는 그 연합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에 이렇게 알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요. 전쟁을 앞둔 나라가 더 먹고 힘을 내야 될 텐데 금식하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는 일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요, 기도하는 일을 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는데,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그래요. 잘된 일이라고 믿는 분은 아멘 하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해서 전쟁이 패하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기도하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좀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도 개봉이 되었는데 저희 나라에는 2020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이란 영화죠. 기도의 힘. 여기 주인공은 미국의 윌리엄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스 부인은 남편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면서도 그는 늘 기도에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윌리엄스 부인의 옷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기도 응답하였는지 기도 응답의 제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의 기도, 한 여인의 골방의 기도가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잔잔하게 그려주는 영화이죠. 재미있는 건 원래 그 영화의 원 제목은 기도의 힘이 아니었어요. 영어로 War Roo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방. 참 재미있죠. 전쟁의 방. 그렇습니다. 그 윌리엄스 부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골방은 바로 전쟁터였다는 거죠. 전쟁터. 즉 우리 인생이 세상과 사람 속에 승부가 결정될지라도 그 일을 정하는 자리는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이다. 기도의 골방이 내 인생의 전쟁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래서 워룸이라 그랬어요. 전쟁의 방이다. 기도의 골방이 내 인생의 승부처고 기도의 골방에서 이기는 자가 인생의 전쟁을 이길 것이에요.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그곳은 가장 능력 있는 곳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인생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또 그들뿐 아니라 우리 많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자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깨달아지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하나님 안에 역사하는지 네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기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가장 먼저 기도하던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제사장이죠. 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람은 육과 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궁금하면 보고 알아야 되고 이런 육적인 욕구와 또 혼적인 욕구들로 살아가고 사람이 세상을 아는 것은 이 육과 혼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세상을 뭐로 압니까? 누가 나에게 사탕을 주는 사람인가? 그거로만 압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누가 나를 이뻐해 주는가? 그 사람만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기준은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되 육적이고 혼적인 것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것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정전이 돼서 이 예배당이 어둡습니다. 그죠? 어두워요. 그러면 이 공간이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눈을 부릅떠도 어둡고 10사람이 눈을 떠도 1000사람이 눈을 떠도 어둡기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데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환하게 켜지면 온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혼과 육으로 사는 세상은 진리 앞에서는 흑암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어둠밖에 안 보여요. 1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눈을 떠도 어둠밖에 안 되는데 빛이 임하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이제 육과 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 있으면 육체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육체 안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있으면 육체로만 아는 것이고 혼으로만 아는 것이지만은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의 말, 근심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소망의 말을 할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제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고 내가 사실로만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러죠?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늘 우리가 적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그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어. 하나님의 돕는 자를 숨겨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는 자를 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 앞에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약하고 적들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굳이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군대를 두어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들이 그들을 멸하게 하여 이기게 하시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들이 적들을 쳐서 적들이 적들을 멸하게 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축복해요. 엘리야도 그랬었죠. 엘리야도 열심히 3년 6개월을 기도했지만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신 혼자 남은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시기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입 맞추고 무릎 꿇지 않은 어려운 자를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자를 남겨두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을 것이고 돕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지만은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두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 옵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아수르가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먼저 편지를 써서 정말 이 유다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너무 안타까워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선지자도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할렐루야, 아수르 진영의 모든 지휘관들과 또 군대를 멸하게 하시고 아수르 왕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그들의 부하가 그를 죽이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일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천사가 일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깨닫고 누리십니까? 우리가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천사가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원합니다. 그죠? 그때 천사가 어떻게 일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두 발은 착고에 매여 있고 옥 안에도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옥 바깥에도 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잠자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감옥 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밖을 나오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생시인가 하더라. 즉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베드로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이 옥에서 나왔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헛것을 보는가? 라고 할 만큼 천사가 하는 일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로
성도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빨리 소식을 전하려고 가니까 성도들은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으러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을 갖다가 보내서 네가 나가서 보아라 그래요. 그래서 로데가 나가서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 로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그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왔단 말이냐? 너도 헛것을 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의 천사겠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천사의 행하심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신비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다. 사람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천사의 일하심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십니다. 에스라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거기 줄을 겁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선지자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가운데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무사히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더라. 여러분, 자, 여러분의 손은 보이죠? 여러분 손 다 보이죠?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응?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더라. 무슨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복화술 하시는, 그죠? 인형이 움직이면서 한 사람이 여러 목소리를 내는 이 복화술을 하시는 우리 안재우 소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한번 공연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이 복화술인 게 신기해요, 그죠? 인형은 그냥 입 모양만 내고 움직이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혼자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마지막에 안재호 소장이 열심히 인형을 뒤에서 손으로 움직이다가 손을 쑥 빼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인형이 수르륵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형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이 인형을 움직이는 건 인형이 아니라 나의 손이었습니다. 나의 손이 인형을 움직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지키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본 자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복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겨진 돕는 자로, 천사로, 하나님의 손으로 기도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